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무덥고 힘든 여름철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집요하게 몰려오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믿음, 내가 했던 모든 기적들, 그 표적을 보고서 나를 향한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당장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그 일을 통해 배가 부르고 너희들이 필요를 얻게 되자 그것을 위해서, 그저 이 땅에 매일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침을 놓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자, 이러한 질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대답이 조금, 질문과 이 대답에 좀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들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 본문 사이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 양식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의 그 깊은 상관관계를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니 곧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 시장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는 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인생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먹으면 소화가 돼서
똥으로 나가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하는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돌보고 먹고 살고 이것에만 나의 모든 신경이 다 쏟아져 있고 나의 모든 삶이 들어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중심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2절에서 만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 하늘로부터 온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떡을 주신 이유는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또 다시 질문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줬다면 우리 조상에게 우리도 그 떡을 먹고 싶습니다. 그 떡이 영생을 하는 떡이라면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 떡을 주겠다. 그 떡은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만나처럼 지금 당장 먹는 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미 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영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빵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구주라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먹는가, 그분을 소유하는가, 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무언가 축복을 받고 얻고 누릴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대훈 선교사님이 섬기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몽고족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고 그분들의 현지 교회에 대한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결혼 생활을 끝내려는 풍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소서.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류인숙 집사님 가정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유건이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유건이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고 유건이의 밝고 순수한 면들이 장점으로 드러나며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하소서. 류집사님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